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교회, 다른 교회에 가면요, 큰 교회가 아니라도 목사님이,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은 이 찬양을 물론 잘 아시지만은 일반 성도들 중에서 찬양을 잘 하시는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을 딱 마이크를 주어가지고 이 찬양을 목사님 대신에 하게 그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죠? 더위를 잡수셨나? 이제 아멘도 없어. 그런데 예일교회는 그래도 목사님이 쨍쨍하게 찬양하니까 감사다. 내가 자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른 교회 가면요 전부 집사님들이 마이크 들고 찬양해요. 목사님 소리가 안 나오니까. 아 근데 저도 높은 음도 나오잖아요. 나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 처음 봤네. 얼마 전에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 학술대회에서 우리 기독교를 믿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발표한 것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학부모들, 당신들은 가장 눈길을 띄는 항목이 그거예요. 당신들은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당신의 자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한 설문 항목에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2명의 학문꼴인 55.4%가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기독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어요. 네,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멘 하는구만. 이쪽에는 뭔 말인가 아멘은 몰라. 내 자식을 앞으로 뭘 만들 거냐 이거예요. 교육시키는 목적이. 그리고 믿음이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겠다 하는 사람이 55.4%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아이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일주일에 자녀하고 이 신앙에 대한 대화를 얼마나 하느냐, 그러한 세부적인 항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하고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느냐 일주일에. 그랬더니 18.2%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4.4%가 일주일에 1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자주 않는다 이거죠, 자녀하고. 근데 미국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미국의 유명한 조사기관 바나그룹 리서치가 있어요. 바나그룹 리서치. 이 바나그룹 리서치에서 또 조사를 했어요. 미국의 기독인들은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설문 항목을 미국 바나그룹에서 리서치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45%가 첫 번째가 가족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가 가족. 그 다음에 45%가 가족이라고 그러고 20%는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골고루 즐기는 삶. 20%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20%가 골고루 즐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그리고 17%가 세 번째인데 물질의 풍요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12%밖에 안 되는데 믿음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퍼센트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만 외우면 돼요. 왜? 나는 설교해야 되니까. 이거 하면서 신발이 다 빠졌어. 이거 외우느라고.
지금 날씨 더워서 좀 우습게 하려고 그래도 안 웃어. 날이 더우니까 짜증내는 거야. 다시 한번 합니다. 45%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 20%는 내 생활 즐기기 위해서 산다. 17%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산다. 우선순위를. 그리고 12%만 믿음으로 산다. 미국이 말이죠. 미국의 신앙인들은, 미국의 종교인들이 90%입니다. 거의가 다 미국은 종교를 믿어요. 그 중에서 개신교, 그러니까 카톨릭, 기독교, 카톨릭과 이 개신교를 합해서 75%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근데 그 중에서 12%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 그 좀 너무한 감이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살펴봤죠? 미국 살펴봤죠? 그럼 세계적으로는 어떤가? 지금 세계 인구가 지금 약 55억 명 정도가 됩니다. 55억. 그 중에서 55억 중에서 카톨릭, 개신교 합쳐서 기독교가 33%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33%. 네. 그 중에서도 성경을 믿는다, 성경의 내용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5%예요. 33%, 5%.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는 게 3%예요. 3%. 그리고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사람 1%. 1%. 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0.1%밖에. 0.1%.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아시아는 어떤가? 우리 아시아는 통틀어서 캐톨릭 포함해서 기독교가 3%밖에 안 됩니다. 아시아 3%. 거기에서 우리 개신교는 얼마인가? 1%. 카톨릭 빼고 개신교는 1%. 거기서 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0.03%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지금 많은 신앙들이 쇠퇴되고 있고,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 두고 많은 이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다 하는 말은 내가 단순히 믿는다고 말로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는요,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가들 뭉쳐서 사업 잘하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인간관계를 맺어서 내 세상에서 좀 출세하고 싶어서 잘난 사람, 높은 사람 교회에서 만나서 내가 이런 관계를 좀 잘해서 내가 출세하려고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성도라는 것은 내가 믿음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되는 사람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금요일날 철야 기도 때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에 짝퉁 신앙이 많다고 말하잖아요. 짝퉁 신앙이 많다고. 그러면은 주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나도 이렇게 살려고, 적어도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같이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같이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요, 문명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헬라 문화, 헬레니즘.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문화, 즉 뒤처진 문화에 사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야만인. 그래서 그들을 무시했어요. 헬라 사람들이. 자기들은 철학적이고 지혜도 있고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사는데, 문화가 과학, 정치, 문화, 기술 이런 면에 있어서 다 앞서간다 이거죠. 헬라 문화권에.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른 뒤처진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 많이 배운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 못 배운 사람을, 어리석은 자들 무시를 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이 지금 바울의 그 말뜻을 잘 알아야 돼요. 헬라인이 야만인들이라고 무시하고 지식인들이 어리석다고 이렇게 무시를 하는데, 너희들은 세상 만물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흘러가며 어디에서 끝나는 줄을 아느냐? 그것을 모른다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만물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으로 말미암고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것을 모르면 아무리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문명인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 해도 그 지혜자가 아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의미의 지혜자인가?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걸 똑똑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혜자, 정말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 만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에서 끝나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현재 어디로 흘러가냐? 하나님의 주관대로 흘러가신다.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아멘? 어디서 끝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거기가 이 끝이다. 그것을 알아야. 아멘? 하나님의 만물의 시작이요 만물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만물의 끝이다. 시작. 날씨도 더운데 그냥 넘어가지 꼭 목사님은 그것을 물어봐야 되겠어요.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지혜자가 되니까.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날에 서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이 영어, 과학, 어쩌고 세계 몇 개국어 하고 상 따고 그게 문제가 아니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왔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거, 우주 만물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서 끝나는가,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이시고 과정이시고 하나님이 끝이 되신다. 이것을 어느 과학자가 알고 어느 철학자가 알고 어느 수사가 이런 사실을 알겠느냐?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을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나 어리석은 자다. 아멘? 대학원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아주 박사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세요? 우주 만물이 어디서 났으며 어디로 가며 어디서 끝납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을 알면은 지혜자예요. 아멘? 아무리 박사니까 100개라도 그거 모르면은 무식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모르면 그래요. 당신은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이야. 왜 안 해?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섭리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그걸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오늘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면 말이죠, 하나님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해요. 구원에 감사가 없어요. 그럼 그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하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오는가? 하늘로부터 온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내리는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교회를 막고 교회 부흥을 막고 다른 사람을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 18절에 분명히 말씀.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의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굉장한 지혜자들입니다. 괜히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건가를 우리는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집사님은 지혜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마지막 날 심판자이심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마귀의 노예로 있었어요. 죄의 노예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죄와 허물로 우리 죽었던 영혼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예수를 몰랐을 때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러한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내가 바꿔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는 것이 지혜라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절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나 하나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물질이나 건강이나 다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 죽을 저 지옥불에 떨어질 내 인생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거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삽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합니다. 빚진 자. 오늘 14절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이나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일이 있더라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빚진 자라는 건요,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이 빚진답니다. 그러면 바울이 누구한테 돈을 얼마나 빌렸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돈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빚은 무슨 빚이에요? 은혜의 빚, 구원의 빚,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 우리가 바울을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잖아요. 지금 그 사울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유대고 대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에게 잡아다가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잘못 알았어.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줄줄이 잡아다가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데려다 준 거예요.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래서 다메섹, 다마스커스, 수리아의 수도죠. 지금 시리아. 그 수도로 가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주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듣잖아요. 누구의 음성?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빛의 눈이 딱 멀어버렸어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다 깨지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이제 평생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리라. 왜? 예수를 만났으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 회개하니까 3일 만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회개하니까. 잘 알아야 돼 우리. 회개하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예일교회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내 뜻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소명의식. 소명의식. 어제 여기 십자가 바꿔졌어? 안 바꿔졌어요? 바꿔줬어요. 십자가 바꿔졌어요? 십자가가 내려가서 깨져버렸는가 봐. 잘못했어. 근데 어느 이름 모르는 손길이 갖다 딱 해서 갖다 걸어놨어요.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일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그게 소명의식.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안 간다고 떼써봐야 필요 없어. 있는 동안에 그저 믿음이 약한 자들 칭찬하면서 섬기면서 믿음을 세워서 든든한 교인으로 세우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도 가서 전도에다가 갖다 앉혀놓고 있는 교인들 상하게 마음 상하게 해서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그 사람들 몰아내면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지옥불 떨어집니다. 지금 회개의 기회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피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복음의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셨겠느냐? 그러면 그 부르신 예수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그것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무슨 손해를 보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게 아니냐. 옆에 인사하세요. 예수님 무시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왜? 복음 전하라고. 교회 잘 든든히 세우라고. 아멘? 근데 그것을 못하면은 이 마음, 바울의 마음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똑같은 나도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비친 자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만 했어요. 학교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아니도 키 순서대로 했어요. 키 순서대로 1번이면 제일 작은 애가 1번. 근데 5번에서 7번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작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어요. 이래갔는데 중학교 깡패가 있어. 똑같은 1학년이요. 근데 자는 키도 크고 아주 깡패요. 애들. 박노복이라고. 이름까지 다 얘기해버려. 아니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교실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불러요.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니까 그 사람 깡패니까 무서워서 갔지. 갔더니 너 교회 다니지? 근데 내 귀싸대기를 딱 때리는 거예요. 나 교회를 어떻게 봤는지 몰라. 내가 그 초등학교 때는 왜 교회에서 성탄절날 떡하고 과자하고 이제 나눠줘요. 옛날 시골교회는. 그러니까 그거 타먹으려고 갔거든.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 그래요, 되게. 그래갖고 부끄러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회 문 앞에서 이렇게 안에 쳐다보고 있다. 안에 전도사님 나하고 얼른 뒤로 숨고 또 이렇게 가서 그러다가 이제 붙잡히면 이제 그 떡 봉안을 주어요. 근데 그걸 가졌는데 그 녀석이 그걸 본 것 같아, 아마. 너 교회 다니지? 근데 뼈대를 탁 때려. 이건 뭐 내가 키가 커야 싸움을 하든지 뭐 말을 한마디 하든지 말 한마디면 더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속으로만 너 이놈 시키 두고 보자. 그러고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나는 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읍교회에서 다시 이제 분가를 해서 시골에 아주 다 쓰러져 있는 초가집 하나 사가지고 교회를 그쪽으로 새로 이제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뭐 문짝도 없고 그냥 이 바닥이요. 가만히 있대 깔고 그냥 바람 치면 다 치고 이제 이런 강대상도 없어갖고 판자로 짜가지고 옛날 시집올 때 핫할 갖다 이렇게 덮어갖고 이게 강대상으로 썼는데 아이 전도사님으로 왔는데 보니까 고놈이요 고놈 박놈기 나 교회 다니나 뺨짜대기 때리는 그 사람이 전도사님으로 온 거예요. 따라서 오세요. 때린 놈은 몰라도 맞은 놈은 안다. 그 전도사님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중학교 때 온 거라. 나는 알거든. 왜? 나는 처음 맞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풍금으로 반주를 했어요. 이제 교사니까. 그래가지고 전주로 이제 풍금을 사러 가는 거예요. 새 걸로 낡았으니까. 그러니까 트럭을 불러가지고 그 전도사님은 나오고, 왜냐면 내가 가야 이제 이게 잘 본다고. 전도사님 나를 데리고 전주까지 가는 거예요. 부안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때 왜 내 뺨싸대기 때렸어? 한마디 이제 내가 하려고 버리고 있는데, 아니 전도사님 가면서 처음부터 차 타면서 끝날 때까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바꿔져 버렸어요. 이야기할 틈이 없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계속 찬양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저렇게 바뀌었구나. 그 애들만 쳐대던 깡패가 저렇게 바뀌어졌구나. 아마 빚진 자의 마음을 알았는가 봐. 그래 지금은 유명한 그 목사님하고 지금은 선교만 하러 다니시죠. 해외로.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란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죽을 사람을 살린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 아멘? 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니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거 무엇이 부끄러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가장 부끄러웠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문화권에 있었어요. 로마는 철학과 사상 이러한 것들이 다 발달했어서 전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 그 당시에요. 그래가지고 이 철학이나 사상이 얼마나 이 헬레니즘이 발달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은 그 당시에는 부끄러웠어요. 왜 그렇게 한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울 당시에는 복음이 아주 부끄러웠어요. 지금이니까 우리가 부끄럽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 부끄러운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우리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우리 복음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돼요. 저 동성애들을 보세요. 남자가 남자끼리 좋아하고 여자끼리 좋아하는 저 그 동성애들, 그런 자들 또 서울시청 앞에 모아가지고 퀴어 축제를 합니다. 우리는 남자가 남자끼리 좋아합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데, 그 짓을 그들은 남내놓고 다 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예수를,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펴놓고 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 다른 친구들 때문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서. 애들이 조롱할까 봐서. 그것을 누구 때문인가? 우리 기성세대, 예수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떳떳하게다가 예수 믿는 장로고, 예수 믿는 권사고, 내가 예수 믿는 집사다, 너는 집사의 아들이야, 너는 권사의 아들이야 했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않아요. 아멘? 복음은 부끄러우지 않아요. 찬송가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왜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게. 어느 회사에서, 서울의 큰 교회, 하루에 8부, 10부까지 예배드리는 교회. 그러니까 어느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부장님이 거기 서 있는 거야. 거기 자기 회사 사원이 가서 이렇게, 부장님?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장, 김대리, 자네도 교회 다녔는가? 몰랐어. 한 회사요. 한 회사 다녔는데, 회사 끝나면 회식 나간다고 가서 깎고 막 노래방 가서 이거 넥타이 거꾸로 매가지고 막 노래하고 함께 막 즐겨가. 그러니까 둘이 다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 아다리가 딱 걸린 거예요. 교회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부장님은 딱 거기 장로님이라고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복음을 부끄러우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적어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1999년 4월에 미국 콜럼바이아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17살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범인들이 너 예수 믿냐?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게 그 자리에서 총을 쏘아 죽였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캐시 버넬 17살 소년은, 고등학생은 떳떳하게 죽음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떳떳하게 밝힙니다. 그 엄마 버넬이 책을 썼습니다. 20세기 최후의 마지막 순교자,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라는 책을 써서 자기 딸이 살아온 신앙생활을 써서 마지막 순교자의 그 딸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구원에 감사하며 빚진 자의 신념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에게 두고 그 구원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상급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